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비정상이 될 수 있고, 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어도 문제고, 또 진리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냉랭하고 빡빡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정상적으로 상의 신뢰를 바탕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지지난 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지난 주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을 다시 찾아서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다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있는 교회인데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면, 버가모 교회는 사랑은 넘치는데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반대가 되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도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도 그런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7표를 붙잡고 7촛대를 다니시는 분으로 주님을 소개했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2절 오늘 김혜순 권사님이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당시에는 검이 있는데 로마 군대들이 검을 갖고 있었는데 날선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가진 거를 닛본도, 그래서 이것을 장도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 아주 큰 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칼이 다 달라요. 일본에서 좋은 칼은 세라믹 칼이에요. 세라믹 칼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무슨 플라스틱 칼이 생겼는데 아주 잘 쓰러져. 비싸. 싼 것은 어디서 하면 가짜요. 진짜 일본 세라믹 칼은 비싸. 일본이 이 칼이 발달됐어요. 옛날부터 이 무사들이 많아. 중국도 이제 그런데 중국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가 다스렸던 이 지방의 칼은 긴 칼이 아니에요. 그건 일본 칼의 반밖에 안 되는 짧은 칼인데
거기는 양쪽에 날선 검, 양쪽에 날이 선 그 칼이 당시 노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칼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노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버가모 교회 칼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노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칼처럼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면은 하필이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수술하려고, 교회 수술하려고.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많아되어진 지역이에요. 혼합주의가 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에 날선 칼을 가지고 덩어리를 파고들어 피고름을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고 잘라내듯이 주님께서는 더러운 버가모 교회의 모든 나쁜 것들을 수술하고 잘라내기 위해서 날선검을 가진 주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박해한 노마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은 노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날선검을 가지는 권능을 소유한 그런 분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전주에서 광주까지 거리가 되는 그런 무시아의 주의 수도였어요. 옛날 도시는 300m 높이에 튀어나온 바위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지만 현재는 터키 이즈밀이라는 도시에 바로 바위 언덕 아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약 2세기 약 130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20만 권이 넘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아서 버가모의 신이 득슬거리는 곳이었어요. 아이스쿨리스피우스라는 뱀신이 있었고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누스 신, 무수한 이런 신들. 주전 29년경에는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황제 신을 위한 신전들이 건립되어서 다른 신들을 포함해서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런 버가모 교회에 신앙적인 혼돈 상태가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잘 보셔서 날선검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행정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부산이라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서울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이런 교회가 그런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랑은 있으나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오더라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렇게 소중히 생각했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버가모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말은 헤드쿼터스, 사탄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노마가 지배해서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그런 센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을 다 아셨다고 했어요. 계시록 2장 13절에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 사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내가 어디 사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어. 바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피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환경을 다 아셨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가는 그 성도를 거명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불렀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된 증인으로 말씀했는데 안디바도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안디바야. 안디바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 오늘날 이 현실 속에 정말 박해 폭탄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킬까? 얼마나 안디바 같은 사람이 나올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안디바는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인 사람이 안디바라는 것입니다. 안디바 이름의 뜻은 모두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충성된 증인이었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버가모 교회의 전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디오클레스의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버가모로 이렇게 오게 만들었어요.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석공들이 훌륭한 조각하는 석공들이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아스클레스 피오 신상을 조각해달라고 기독교 석공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상을 만들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총독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판노니아 채석장에서 그들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했느냐? 사람들을 산채로 절판 위에 올려놓고 불국이 급듯이 불에 구워서 죽였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순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이름으로 면류관을 얻는 사람 많지만 진정으로 십자가를 잃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러한 때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를 내면서 같이 주님에 대한 신호와 지조와 절개를 지킨 그런 안디바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순교자를 배출했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교회였어요. 그만하면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칭찬만 받아야 될 그런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도 책망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몽을. 여기 안 나오는가 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을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한다. 그렇게 훌륭한 버가모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올리가라고 했어요. 올리가라는 말은 약간의 the few things 영어로 약간의 책망할 것이 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한 두어 가지 정도 약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굴라당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충성된 증인
순교하는 안디바가 있는 그곳에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른 니골라 당을 받아들인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예요? 그야 민수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왕이 조금 약해.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한테 뭘 주냐면 뇌물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바른 진리를 외치고 바르게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발락이 뇌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주하려고 지금 발락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주하려 이스라엘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지금 가는데 한참 가다가 나귀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왜 나귀가 가다가 멈추는가? 그래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발람이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는데 똑바로 길로 안 가고 옆을 밭으로 가, 밭으로. 밭으로 빠져가니까 이놈은 나귀가 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냐 하는. 그래서 밭으로 가다가 이제 모퉁이로 막 가니까 이번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막 나귀를 때리는 거야. 이놈은 나귀가 왜 길로 안 가고 이렇게 골목길로 가냐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말을 해버려. 여러분이 개가 컹컹컹 짓다가 개가 갑자기 사람이 말을 하면 놀랄 거 아니야. 그러니 발람 선지자가 타고 왔던 나귀가 길로 안 가고 빠져가니까 발람이 막 때리니까 나귀가 있다가 사람 말해. 주인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인 말에 불순종한 데 있습니까? 난 주인이 허락한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왜 네가 바른 길로 안 가고 왜 깊게 밭으로 빠지고 그러니 가냐? 그러니까 주인님 보시 없어서 앞에 뭐가 서 있는가? 발람 선지자가 타고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눈을 열어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권이 세? 선지자가 영권이 세? 나귀가 세야? 나귀가 더 센 거예요. 나귀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걸 보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귀만 때리니까 오죽은 나귀가 막 입을 열라고 사람의 말을 할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발람새의 눈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민 백성을 거짓 축복하고 거짓 예언하려고 가느냐. 뇌물 받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발람 선지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귀보다도 못하게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발람의 길,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하고 이런 잘못된 이걸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해서 이른바 민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지 못한 우상에 바친 제물 산의 진미와 술 같은 고기 같은 것을 맛조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을 그들이 가져왔어요. 아름다운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여 음행에 빠지게 했어요. 그 결과로 그 청년들이 병이 걸리는데 연병이 걸렸어요. 그 연병이 지금으로 보면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가. 그러니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바른 교회를 가지고 진리를 지켰고 니골라 당을 폭로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들어왔는데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다가 첫사랑 잃어버렸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그만 니골라 당을 용납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저런지는 죄를 용납하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례적 순종을 지키다가 사랑을 상실했고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이단을 용납해버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순이고 오늘 교회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사랑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일교회는 진리의 이름으로 사랑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거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선자의 교리를 든 니골당의 교리를 따른 보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검을 가지고 오셔서 그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수술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뭘 주신다고 그래요?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힌도를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기만 하면은 이런 이단 니골라당을 몰아내고 진리를 지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두 가지 선물 주는데 첫 번째로 만나를 주신다. 근데 그 만나 어떤 만나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갔다 여기 사막 땅이라 땅에다가 뭘 심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어느 날 광야 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문을 열더니 하얀 것이 내려와.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이걸 새벽에 걷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놀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요. 만나 뜻이 뭐냐고? 뭐라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이 새벽에 일찍이 해가 뜨면 만나가 다 햇빛에 없어지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은 것이 바로 그 만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만나게 끝쳤는데 그리고 만나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는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가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임한 내 살이니라 하시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 6장 51절에 그랬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슨 떡일까?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만나가 신약에서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막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 떡이 무슨 떡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굴 먹으라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왔던 감추했던 만나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고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성인병들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먹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50년 전에 성인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지 모르지. 50년 전에 고혈압 없었어요. 당뇨병 없었어요. 또 간에 기름을 끼고 잊어버렸네.
어? 지방간, 간의 기름이 지방간 같은 거 없었어. 고지혈증, 이런 피를 흐리게 하는 그런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먹으니까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은 아마 김정은 외에 그 사람들만 그런 고혈압이 있고 가난한 주민들은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 가난해서. 너무 먹어가지고 이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수영하고 다닐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6개월 동안 수영을 쉬었더니 혈압이 147까지 올라갔어요. 쬐끄마한 약을 하나 먹어야 돼. 운동하라.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면 그래. 운동을 해야 돼. 옆에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열심히 운동합시다. 나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 헬스댕이라. 그런데 다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운동을 해야 돼. 옛날에는 그런 병이 없어졌어요. 너무 먹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늙고 병들고 죽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 만나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버가모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감추였던 만나를 주시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산떡 예수님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오늘 교회에서 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1년에 3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먹는 거. 그걸 먹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상징이지만. 그래서 오늘 감추했던 만나를 주겠다. 영생하는 살아난 산떡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주시겠다. 이걸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에 바쳤던 산의 진미, 이 몸을 하는 고기들 이런 걸 먹으니까 영적으로 다 잘못되고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는 감추었던 만나 산떡을 먹으라는 것,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 주님이 주시겠다는 게 뭐예요? 뭘 주신다고 그래요? 흰돌 주신 흰돌.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돌이 많아. 나 이번에도 종이를 변산 격포에서 해가지고 시간 되어서 끝날 때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어요. 그러면 거기에 돌들이 많아. 막 거친 돌도 있고 막 그런데 검은 돌도 있는데 어쩌다가 흰 돌 하나가 있어. 바다에 그냥 물에 씻겨가가지고 막 번들번들해. 그걸 주스면 그렇게 좋아. 갔다가 놓으면 좋아. 흰 돌. 그런데 오늘 흰 돌 주시겠다는 거.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옛날에는요. 무슨 인쇄소가 발달된 거 아니고 무슨 복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면 초대장이 없었어요. 지금은 결혼식 하면 초대장 주잖아요. 그럼 초대장 받고 결혼잔치에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초대장을 주는데 뭘 주냐면 흰돌을 주었어요. 흰돌을 받으면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그 흰돌이 바로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흰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흰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흰돌이 뭐냐? 흰돌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네. 무죄를 선언해야 그럴 때 판사가 흰돌을 던져.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무죄입니다 하고 그걸 선언하는 것이 흰돌이에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정말 허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어서 그 보혈로 씻음받은 자는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흰돌은 무지선언이에요. 흰돌은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이요. 흰돌은 우리 죄가 씻어져서 무죄가 되었다는 무죄의 선언이 흰돌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치료의 흰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이에요. 오늘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졌어. 누구 때문에? 조국 때문에. 조국 때문에.
이 조국 때문에 50일간 나라가 시끄러워. 그냥 뉴스만 틀면 조국 신문만 올려 전부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저도 한번 어젯밤에 검찰청 앞에서 200만 명이 모였어요. 전라남도 화순에서는 대형 버스를 우리 전라북도 20대를 올라갔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주일날이라 못 가. 거기 갔다 와서 언제 설교. 서초동에 오늘 200만 명이 모였어요. 촛불을. 그런가 하면 또 옆에 또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이 또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두 조각이 났어.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하라. 조국 살려라. 한쪽에는 조국 파멸하라. 이 나라가 조국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니까. 조국 때문에 조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조국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흠이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조국을 못 잡고 부인을 잡는 거예요. 부인을 캐고 딸을 캐고 아들을 캐는 거예요. 부인이 법무부 장관이요. 아들이 법무부 장관이요. 딸이 법무부 장관이요. 본인을 캐야지 법무부 장관.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참 오늘 내가 어디를 보니까 검찰이 만약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걸 못 잡아내면 검찰총장 옷을 벗든지 아니면 끝까지 대항하든지 두 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이게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나라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 지금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쪽에 좀 보니까 비하인드를 보니까 조국 부인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교통사고를 당해. 거기 머리를 다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민해 사람이. 그리고 그냥 정신적인 게 조금 약간 뭐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이 조국이 출근하자마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11시간을 조사하니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그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 남편에 전화하니까 남편도 전화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근데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또 전화해가지고 조사하려면 신속하게 하십시오. 그 뭐 한마디만 했다는데 그냥 우리 아내 지금 힘드니까 그랬다는데 또 협박했다고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끄러워. 전화하지 마라 이런 때는 옆에 분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애매한 때는 전화하지 맙시다. 나 절대로 법무부 장관 시키지도 않지만 안 해요. 우리 사모님은요. 털으면 먼지 없어요. 나 털으면 먼지 나와. 그게 나는 안 해요. 근데 왜 장관을 털어내지 왜 부인을 털고 자식들 털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자기들은 털으면 없어? 있어? 털어봤어? 제가 이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 잘 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쪽에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법무부 장관이 됐고 한쪽은 안 밀리려고 검찰이 또 막 밀고 나가고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시끄러워.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기소했지만 죄가 없어요. 그럴 때 힌도를 던진다는 게 옛날에 이 사람 무죄라는 거. 자, 설교를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목교회는 훌륭한 교회인데 주의 환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고 환경이 니골라당할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잡하게 해서 그 가운데 빠진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날숨을 검을 가진 주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너희가 그런 곳에 빠진 자를 회개하라. 너희가 어째 우상에 바친 채물을 먹으느냐. 너희가 감추했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선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만나를 먹어라. 그리고 너에게 힘들을 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빠진 거 있어요. 그 힘들에다 뭐 한다고 했어요?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어요. 새 이름을. 천주교에서는 영생을 받으면요. 이름을 다시 줍니다. 김아무개 그러면 여자 같으면 김마리아 그 다음에 김바오로
전부 김씨만 김 베트로 이렇게 줘요. 성 프란시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영세 받으면.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새 이름은 뭐냐? 받는 사람밖에 알 자가 없는 그런 비밀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고 힌두로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때 그 새긴 이름이 있는 자만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저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김상관 목사님 오셔가지고 퀴티를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저절로 삶으로 온가는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 손이 움직여지는 그런 퀴티. 그런 걸 하라고 저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마시고 뜨겁든지 차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새 이름들이 그 힌두루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 바꿨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바꿨어요? 아브라함.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야곱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시몬을 뭐라고 바꿨어요? 게바, 베트로. 히브리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사도 바울. 그 이름이 원래 사울이 헬라식 이름은 사울이고 아니 죄송해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 이름은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근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부터 이름이 바울로 나와.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의 이름을 갖던 히브리 유대인에게 속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 민족에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려 하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로 붙여진 거예요. 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흰돌에 여러분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세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볼을 씻어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질병이 있을지라도 질병에 치료받고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죽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같이 몸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처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는 자 이루어질지어다.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버가목교에 받은 감추했던 만나와 힌도를 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힌도를 받는 축복이 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